이제 모색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악의 그림자가 이 땅을 오염시켰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삶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또 소외당하고 당하고 고통당하고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어둠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삶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이 땅과 우리의 삶 속에 머물고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무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빛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 있고 죄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예수 믿으면은 부활할 수,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또 모든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을 당하셨고 인정받지 못하셨지만은,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 부활하셨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또한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빛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첫 번째,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12 제자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요, 먼저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죠?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간음하다가 잡혀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여인에게 너는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 여인의 어, 죄를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번도 제대로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이라도 발려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무덤을 찾아온 이런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은요 305장에 보면은 3절 가사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가사가 있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까지 내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상품을 갖고 무덤에 찾아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됨을 감사했고 한 번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상품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를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오죠. 당시의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주시죠.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이 문둥병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나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9명은 와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갈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아홉은 어디 있냐? 이 아홉은 누굽니까?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감사하지 않은, 감사가 메마른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돈이 많아 감사, 뭐 좋은 집에 살고 애들 공부 잘하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건강해서 감사, 이게 진짜 감사의 조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정말 감사의 조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의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나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나중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감사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많고 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감사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오늘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있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엎드려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부활절 아침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눈물을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요. 우리 그 9명이 되면 안 돼요. 감사가 메마르는 9명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전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조건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회복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마리아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오는데 빈무덤이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뭐예요? 천사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쓸데없는 사람은 뭐 부처도 뭐 문설명도 이단들로 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죽음 어둠 무덤에서 육신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이 어두운 무덤에 갇혀 있을 때가 있고 정말 깜깜한 인생의 칠흑 같은 고통의 장소에 머물다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인생이 있는지 간에 살만 안 나오고 앞이 깜깜하고 수많은 삶의 광풍을 만난다 해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우리 민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 땅이 여러 가지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누구 말처럼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하, 이해, 사랑, 섬김, 나는, 용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죠? 서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고 불공정, 또 형평에 어긋난 기준, 극한 대리, 갈등, 수많은 이런 인생의 문제로 이 땅이 지금 오염돼가고 있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정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조금만 모아보는 경찰에 신고하고 밀어넣고 이런 안타까움 이 시간이 지나서는 자꾸 이게 뭡니까 무너지고 침체돼 가고는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땅이 이렇게 수많은 문제로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이 땅이 이간질이 물러가고 협력과 화목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갈라치기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는 이 땅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이 갈라치기가 아니라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 품을 줄 수 있는 이런 민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병들고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와 각 개인을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줄 거란 이런 믿음을 우리 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보면은 주의 전을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중에 있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행복한 자예요.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를 다시 살려줄 거란 이런 다시 살려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려줄 거란 이 믿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입에서 절망의 소리가 또 불평의 소리가 나오셔는 안 되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줄 거란 이런 희망을, 이런 믿음을 품어야 돼요. 어제 이제 부활절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 가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려고 부활절 계란을 사러 시장을 가봤어요. 음, 시장에 가면은 부활절 계란을 파는 데가 제가 늘 가는 데가 있는데 사와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정성껏 우리 애들하고 부활절 계란하고 떡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저도 도와주려고 계란은 제가 좀 사왔어요. 계란 사러 갔는데 그 가게에 할머니가 계란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꽤 많아 보였어요. 할머니, 계란 3판만 주세요. 할머니가 계란 3판을 싸서 주는데, 계란을 옮기는데 그게 무거운 거, 우리는 별로 안 무거운데 어느 할머니는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거를 옆에 저한테 놓으면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신부도 죽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옮기시는데 신부세요? 무거우세요? 그러니까 예, 젊은 양반 말도 많아, 이거 무거워 죽겠어. 그래서 어르신 제가 다 보니까 꽤 정정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85세래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그래도 85세인데 꽤 정정하시고 참 피부도 고우시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때 그래요. 젊은 양반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거기는요, 계란을 사러 가면요 꼭 삶은 계란 2개를 그냥 서비스를 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그 얘기하니까 젊은 양반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삶은 계란을 4개를 절 주는 거예요. 4개를 딱 줘요. 그래서 계속 입에서 살기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저한테 계란을 주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막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어제 그래서 어르신 몸도 아프시고 뭔지 몰라도 신부시죠? 신부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그 어르신 전도했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교회 다니세요? 대답 안 하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은 다가 아니거든요. 어르신, 할머니. 저는 어제 원색적으로 전도했어요. 할머니, 어르신, 우리 죽으면은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양반, 젊은 양반 계란 사라고 해서 쓸데없는 소리 해. 한번 어르신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가요. 할머니 지금 힘들고 몸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내가 할머니 어르신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서 혹시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셨다면은 나중에 죽은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왕이면 천국 가서 편하게 사셔야지. 어르신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 가시면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천국 가시려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시면은 새로운 삶이 보장돼요. 예수 믿으시면은 마음에 기쁨이 임해요. 듣든 안 듣든 간 제가 얘기했어요. 어제는 자주 가는 그 계란 매장인데 이상하게 그 할머니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했어요. 예수 믿으시면 기쁨이 임하고 예수님 믿으시면은 할머니 몸이 불편한 것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예수 믿으시면은 기분이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임해요. 할머니가 하나 쓰는 말씀이
그냥 가세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시면은 다시 삶이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예수 믿으면은 큰 기쁨이 임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8절 보니까 그 여인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난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은 이 무덤을 찾아올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한 번도 보다도 못했는데 보니까 주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여자가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 두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길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을 큰 기쁨이 임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85세에 대해서 할머니처럼 허리도 불편하고 짜증나고 제가 볼 때는 그날 제가 거기 매장 알거든요. 그 할머니 말고도 젊은 아들하고 며느리를 같이 있는데 어제는 할머니 혼자 계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녀들이 할머니한테 그거 맡기고 어디 간 것 같아. 할머니 입장에서 짜증난 것 같아. 그러니까 손님한테 어제 신물단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 할머니 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짜증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마음이 분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마음이 어수선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은 빛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빈 무덤에서 무거운 짐을 갖고 온 여인에게 큰 기쁨을 주신 그 주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도 큰 기쁨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먼저 천사가 이 여인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 여자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찾아와서 평안하냐. 이건 이 뜻은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얘기예요. 여인들 빈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한번 마음에 기쁨이 많고 무거움이 봄에 눈 녹듯이 녹아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 한마디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빌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 여인들처럼 상처받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이들을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평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평안의 은혜,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 평안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회복되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주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을 얻고 우리만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죄에 매여 있고 인생의 목표 없이 삶의 무거운 짐에 매여 사는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함께하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빛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많은 자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평안을 누리고 그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10절 보면은 세 번째 정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라 하고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야, 너 빨리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 12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 예수님은 당신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을 듣는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가 어딜까요? 우리에게서 갈릴리는 어딜까요? 학교, 내가 머물고는 직장, 내가 머물고 삶의 자리예요. 그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 갈릴리로 가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가서 끊임없이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변화되고 죄 해결되고 예수 믿으셔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까지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정인의 삶을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부활절날 우리끼리만 계란 나누고 성경 충만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행복하고,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일일까요? 성탄절 때 우리끼리만 선물 나누고 부흥회 때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성경 충만하고, 과연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오시가 아름다운 일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정, 내가 받은 사랑을 많은 이에게 나누는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의 은혜를 많은 자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다시 회복되는 그리스도인, 정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부활의 감정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에게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